자, 오늘 오후만 읽는 설교 43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목은 눈이 밝은 사람이 되라 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면서 기도하죠. 그 기도한 것이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부자유한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려 본다면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 중에서도 눈이 밝은 사람이 되라에 초점을 맞춰 묵상하고자 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육신의 눈에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눈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통로이지요. 눈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듣는다는 오디오 시대는 가고 본다는 비디오 시대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가수는 일단 예뻐야 됩니다. 옛날에 목소리 가져서 노래만 잘 부르면 됐는데 이제는 보기에 좋아야 우선 한 몫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도나도 눈 수술을 하느라 혈한 일이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매력의 포인트가 눈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얼굴 중에서 눈이 차지하는 매력이 90%가 된다고 하니 그럴만합니다.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 중에서 눈 화장품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이라인, 아이섀도우 등 많은 종류의 눈에 관련된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방 풍습에서도 전쟁에 졌을 때 가장 굴욕적인 벌이 눈알을 뽑는 것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사사기 13장 삼손이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 힘의 비밀을 털어놓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눈알을 뽑혔습니다. 그러니 그 힘센 장사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눈을 뽑아버림으로 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소멸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육신의 눈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운가를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그 다음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정신의 눈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신의 눈은 그를 깨닫는 지적인 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예술적인 심미안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이런 정신적인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정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전남 곡성의 시인 할매가 자만의 화제입니다. 한글을 모르던 그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서 시를 쓰는 것이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 중입니다. 정신의 눈을 뜬 결과입니다. 저는 피카소 그림을 아무리 봐도 그것이 왜 아름다운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예술적인 신미안이 없어서입니다. 예술적인 작품 모두 신미안이 있어야 감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메르메르 쓴 칼멘은 유명한 오페라 작품입니다. 훗날 비지가 오페라를 작곡하여 주인공 집시 여인 칼멘이 사내를 유혹하는 노래 하바네라와 식시간 두 사의 합창과 함께 더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남부 세빌리아 담배 공장의 여직공 칼멘은 집시 연인이었습니다. 그 특유의 매혹적인 크고 검은 눈으로 순진하게 짜긴 용기병 상사 도노세 앞에 아카시아 꽃을 던지며 유혹의 소프라노로 하바네라를 부르지요. 이 야성적인 집시 여인의 반해버린 도노세는 멀리 시골에서 늙으신 어머니가 편지를 들려 면회를 보는 약혼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저 칼멘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칼멘의 이 우직한 사내와 솔방울이 활활 타는 숲속 별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미련 없이 돌아서서 다시 인기 절정의 투사 루카스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도노세는 칼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합니다. 제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칼멘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순간 도노세는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칼멘을 두 번 푹푹 찌릅니다. 비명조차 못 지르고 쓰러진 칼멘은 그 큰 눈으로 도노세를 쏘아버리니
곧 그 크고 검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훗날 도넛은 갈멜의 그 크고 아름다운 검은 눈을 잊을 수 없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스페인의 눈이라는 스페니쉬의 아이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을 가졌어도 정신의 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정신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정신의 눈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밝은 사람이 되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쌓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의 마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나 정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육신의 눈이나 정신의 눈이나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도 하고 신령한 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가의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언제나 진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항상 괜찮은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를 진단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의 사람처럼 부자에서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가련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목청육패 외쳤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신령한 눈은 그 누구보다도 더 밝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는 인생의 길에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육신의 눈의 고마움을 알게 하소서, 정신의 눈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영적인 눈이 더 밝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밝기를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